자, 우리 이제 시편 128편인데 오늘 성경을 펴셔도 되고 요 그대로 읽어도 요 그대로 다 지금 해놨으니까요. 6절이죠.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시다. 한 번만 더요. 자녀의 미래를 축복합시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일까?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형통하게 다 주님께서 제공해 주신단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127편 위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는 헛되는데 여기는 헛된 게 아니라 반대로 형통하다. 만족한다. 그래서 수고한 열매의 복을 말했고 3절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즉 결실하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가 주렁주렁 하는데 그 안에도 알송이가 송송송송송 아주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 감람나무에 대해서 살피려고 그래요. 이 가정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복, 그다음에 자녀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해놓고 이제 5,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의 그 지명을 상징한 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땅에 거하는 장소로 예루살렘, 시온, 넓게는 이스라엘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으로부터 복이 임한다. 그래서 복의 근원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 그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살게 될 것이고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이죠. 그 땅이 오래 번영되고 지속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수고한 열매의 복, 가정의 복, 그 다음에 그가 사는 그런 그 지역, 공동체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 그래서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결정된다. 요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성경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의 복은 결정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도다, 복되고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다 복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은 여기에서 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번영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이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고 네 앞에 놓았나니 그렇게 신명기 30장 그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 사망, 복, 그다음에 화 또는 저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게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 번영과 행복, 평안 이것도 다 주님께서 공급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녀를 3절에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번역하기보다 올리브 나무가 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중국의 감람나무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중국의 감람나무, 올리브는 또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올리브에 우리가 아는 올리브유, 또 올리브 열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나지만 올리브 같다. 여러분 이 올리브가 상징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지금이 아니에요. 어린 감람나무니까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이 상징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 어린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언제 열매를 맺나 보자. 당장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언제 열매를 맺냐면 먼저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후에 얼마나 걸릴지는 이제 몰라요. 깊이 내린 후에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열매를 내볼까 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데, 그래서 첫 열매는 나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7년 후에 열려요. 7년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먹을 만하다. 제대로 된 열매를 바라려면 적어도 15년을 기다려야 수확이 돼요. 15년. 최고 극상품, 최상품이다. 이게 좋은 상품이다. 이런 정도 되면 35년쯤 돼야 되는 거예요. 35년. 그래 놓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얼마만큼 살까? 이후에 그렇게 이제 7년 첫 열매에다가 제대로 된 열매 15년 기다렸다가 좋은 상품 35년마다 이제쯤에 열리는데 금방 죽으면 어쩔까? 이렇게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0년이 넘게 살아요. 1000년 넘게 계속 번식하면서 유익한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 장수 아주 그냥 오래 살아요. 지금도 가면은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수명이 딱 보여요. 그냥 진짜 오래된 나무다. 죽지도 않아. 한쪽에 또 이렇게 좀 부패하고 썩어가면 또 한쪽에서 또 이렇게 번영하고 자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 베어버렸다고 해요. 누가? 베어버렸어. 그런데 죽지 않아요. 또 그 그루터기에서 또 새로운 싹이 나와서 또 시작을 해요. 또. 그래서 잘 안 죽어요. 자, 이게 3가지예요. 심었는데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실이 걸린다. 1000년 넘게 계속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준다. 그 다음에 만약 베어버려도 그냥 나 죽을래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가지를 내서 또 새로 시작을 한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혹시 여러분들의 아이가, 내 아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비교 많이 하잖아요. 저래 갖고 어떻게 사회에서 먹고나 살까? 제자리나 지킬까? 막 우리 그러잖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맨 엉뚱한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속상해할 일이 아니고, 우리 정말 한숨 쉴 일이 아니고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그래서 감람나무가 오늘 교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아까 같이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엉뚱하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한 것이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죠.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시는 뭔가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죠. 방법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멋진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올리브 나무처럼 아까 7년, 15년, 35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풍성하고 유익한 열매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열려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 법칙을 제가 한번 봐요. 우리 자연 법칙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이씨를 심어요. 호박씨를 심어요. 먹기까지 불과 3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마 오늘도 이제 땅에 밭에 가면 거기 상추도 심어져 있고 고추도 있는데 그거 한 3개월이면 다 먹어요. 아니 1개월만 지나도 조그마한 거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토리를 심었어요. 참나무죠. 요게 여러분 정말 길게 뻗은 참나무 제목이 되어서 뭐 도토리는 뭐 우리 즐겨 먹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 제목이 되니까 한 30년 걸려요. 그러면 3개월하고 30년은 120배 차이예요. 여러분 쉽게 얻은 오이와 호박은 한 끼 반찬으로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렵게 얻은 참나무 제목은 그걸로 집을 만들어요. 건축을 해요. 뭔가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요. 100년 이상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 농사도 똑같아요. 호박과 오이 같지 않아요. 자녀들은 단기간 짧은 시일 내에 완성되는 그런 속성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다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딜 수 있어요. 처음에는 더딜 수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 월요일 날 4월 25일 이상준 목사님 그 간증했잖아요. 본인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되게 뭐가 느려서 정말 부족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은 그렇게 똑똑해졌다고. 본인이 본인을 자랑한 거잖아요. 다 방법이 달라요. 다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어린아이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2000년 우리 역사 중에 가장 탁월한 천재 과학자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진짜 이렇게 영리하고 많은 훌륭한 일을 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까지 학습 부진아 있습니다. 학습 부진아. 공부를 못해요. 아이고 저렇게 가지고 우리 보기에 선생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학습 부진아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딛고 이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게 딱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아이에게도 아까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준 어머니 덕분이래요. 어머니 덕분. 어머니의 격려 덕분.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 덕분. 어머니가 믿어준 덕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부모가 할 일이 뭘까? 오늘 이제 이것만 살펴요. 부모가 할 일이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신다. 오늘 주보 에세이 제가 그 내용 실어놨죠. 주보 간섭.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손대면 손댈수록 아이는 곁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럴걸요. 손대면 손댈수록 곁길로 가. 그만큼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원하는 것하고 어른이 원하는 것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결국은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며 결단하자 이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밑에 한 권사님이 아이를 키워요. 우리 김주치 어르신도 아이 막 많이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르고 할머니가 이 권사님이 자기 손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를 잘 모르죠. 세상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해야 돼요. 누가 간섭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했더니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아이들도 자기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게 나름대로 우리 어른 눈에는 안 차지만 성에는 안 차지만
그러면서 어른으로 자라갑니다. 주님의 간섭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글을 해놨는데 참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오늘 128편을 봤는데 127편 3절에 자녀들을 꼭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래놨거든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자식들을 태의 열매로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 자녀들은 그의 상급이로다. 즉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요 보상이란 말인데 저는 요 말을 이렇게 딱 한 말로 줄이면 좋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해봐요.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성에는 안 차도 아까 같이 부족해도 속상한 짓 해도 엉뚱해도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보상. 선물이고 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그때에 뭔가 그 후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아까 이상준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줘요.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래도 그냥 믿어줘요. 믿어줘. 그 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방향 이게 딱 맞아버리면 우리가 원 없이 그걸 원해야 되는데 안 맞는데 왜 그걸 원하냐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이.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근다기서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아무나 맡기고 그냥 할 일 없냐? 있죠. 단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신앙적인 거, 인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기초적으로 그 성실한 삶들, 책임감들 이런 것들은 지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보살펴 줘야죠. 너 알아서 커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신가 이게 아니죠. 부모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장래를 바꾼다거나 머리가 A에서 B로 바뀐다거나 이건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적인 거, 인성적인 거, 야 이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거, 또 성실한 삶들. 우리 어린이날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다 지도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부모들이 중요한 거 해야 될 게 이게 세 가지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 하나님께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본문이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모가 먼저 그게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자녀도 믿어주고 자녀도 신뢰하고 자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성품, 그런 상태, 그런 은사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시작돼야 그게 가능하지. 이거 너는 저기 왜 남만큼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대드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이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바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다. 이게 부모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에게 이제 자긍심을 심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자라나는 거니까 막 자라야 되잖아. 막 뭔가를 지금 또 유익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긍심을 줘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야. 아름다운 선물이야. 은혜로운 선물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 그러니까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격려와 칭찬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행복해 해주는 비결입니다. 엄마는 내 뭐 없는 것만 이래.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만 그것만 시켜. 남하고 비교해서 이래저래. 뭐 행복이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서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안 쫓겨나려니까 거기서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셨어. 막 격려하고, 야, 너 이거 잘하냐? 이게 잘한 것만 칭찬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잘한 것만 봅니다. 잘한 것만. 이게 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다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만 격려하니까 얘가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가정만 들으면 행복하다. 엄마가 나를 보면 막 엄마 그 칭찬 들으려고 격려 주려고 더 엄마가 막 쳐다보고 그냥 가까이 있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간섭하고 그러니까 멀리 가죠. 원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건데, 오늘 꼭 요 세 가지.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호와 경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줘야 되니까. 그래 우리 자녀를 맡기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녀는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맡겨. 내가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맡깁니다.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우리 가정에 주셨으니까, 믿음의 가정에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주셨으니까 복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축복하십시오. 축복. 비전을 갖도록.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너 뭐 될래? 대통령. 대통령 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축복하시는데, 야, 아가야,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어.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찾아보고 정말 그것을 해보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여러분 비전이죠. 너는 꼭 대통령 돼야 돼. 안 되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니까 짜부라져 가지고 처음부터 못 하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의 기대를 갖도록, 야, 하나님이 나 선물이다고? 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네? 막 이런 그 부모를 이렇게 그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래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막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줘요. 두 번째, 격려와 칭찬으로 자긍심을 심어주라 그랬어요. 격려와 칭찬입니다. 절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비판하는 소리, 너 못한다는 소리,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소리, 절대 여러분 내 입새로 주님 막아주옵소서.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 갖고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옛날 그 방법 꼭 끄집어내게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짜부라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심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른 애 볼 필요 없어. 너는 잘하는 게 있잖아. 너 책 기가 막히게 잘 읽으면 기가 막히고 정리를 딱 잘하잖아. 야, 너는 연설 끝내주게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나님 비전. 너 그것 통해서 또 막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정신이 되면 막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막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비전 주는 거잖아요. 얘들한테. 너는 꼭 의사 돼야 돼. 의사 안 되면 너는 막 이러지 말고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우리 부모에게 다 있거든요. 그게 물론 오바된 사랑이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알죠, 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잘 점검하셔서 세 가지요. 뭐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거든. 꼭 유튜브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오늘 짧으니까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시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자긍심이에요. 야, 내가 이런 자였어. 너는 보배로운 선물이야.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너는 정말 끝내주는 데 격려와 칭찬으로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자긍심.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시면 되네 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 공부가 지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누굽니까? 그 전화성 그 양반. 컴퓨터 하나 뭐 프로그램 하나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지 나 처음 알았네요. 15일 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군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가 될지 몰라요. 게임 잘하면 그런 쪽으로 또 기가 막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꼭 공부, A학점 이거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 그것을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으로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이죠. 555장 1, 2절.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자녀 모여